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엮어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이 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그 언약궤와 함께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서 보는 신명기 31장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엮은 책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역과 또 목이 곧은 그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는 그 일이 얼마나 더 자주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참담한 심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여정은 남은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리고 완악함 또 완고함은 도무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은 광야 1세대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당사자들이 광야 1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광야 2세대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나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광야 2세대나 달라지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반역하고 완고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왔건만 여전한 반역과 완악함이 보임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모세의 마음에는 적지 않은 실망과 또 그들의 변절에 대한 우려가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걱정하는 마음을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책만 남겨놓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를 남겨서 그들에게 전해주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좋은 목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면 너무나 훌륭한 일들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 당시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다지 환영할 만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반역과 완고함 그리고 완악함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주 그들을 훈계해야 했고 또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하면서도 동시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도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꾸짖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없단 말입니다. 이 모세는 참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백성이 도무지 이 반역함과 완고함, 이 완악함을 꺾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직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까짓것 너희들이 원하는데 내가 그거 한번 들어주지. 그래 까짓것 내가 그거 한번 눈 감아주지. 이럴 수도 있는 일인데 모세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꺾였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이 백성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혹시나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할 것이 뻔하기에 이 모세가 또 하나의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노래로 만들어서 주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모읍니다. 너희 각 장로들아 내게로 모여라. 너희 백성들아 내 앞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 총회에다가 이 노래를 전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모세는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혹시라도 불순종할지 모르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남겨주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노래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했다는 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노래의 기능에는 어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 이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남겼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까지도 생각한 굉장히 목회자로서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설교보다 또 성경에 있는 것보다 이 찬송가의 곡조를 떠올리는 것이 사실은 더 빠릅니다. 또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익히는 것이 사실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그것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이 말씀을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찬송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찬송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설교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본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게 각인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솜씨를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세계가 누구의 솜씨로 지어졌는지 고백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 우리가 후렴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이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깊이 감복해서 찬양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이 찬송가 곡조, 이 가사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빠르고 유익하다 이겁니다. 오랫동안 기억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이제 유행가는 근래에는 자주 부르시진 않겠지만 이제 소시적에 유행가 좀 불러보신 분들은 남는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뭐 이렇게 가수분들이 부르신 명곡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미자님이 부르신 뭐 동백아가씨, 그건 저도 알아요.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게 남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가사와 멜로디가 남잖아요. 그 음악이, 그 노래가, 그 곡이 주는 어떤 의미들이 우리한테 남지 않습니까? 세대를 넘어서 마치 이 모세가 그와 같은 기능으로서의 노래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하도록 이 말씀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이 마음을 생각해보면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 성도들,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들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들의 상태를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주는 겁니까? 참 귀한 일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으니까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배워요. 노래를 하면서. 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는 이 노래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부패함의 원인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형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으로서 서는 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근거를 해서 시편 가운데서도 고백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는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복을 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복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라 이겁니다. 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구원받은 것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올리는 부분인데, 성경적인 복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이라는 걸 일단 먼저 전제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곤비해요. 너무나 비참해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바벨론의 왕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7절에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도 사실은 그런 기도들도 하고 각자가 생활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나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 없으면 우린 결코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구원과 함께 주시는 다양한 좋은 것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빼앗아 가시거나 이것들을 없이 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이 구원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함이 없으면 이것들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택함 받았고 구원 받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순종하면 승리하고 평안하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그 이후에 나타난 아이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여리고성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거는 너무 쉽게 피해자도 없이 사상자도 없이 아무런 피해도 없이 정복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정말 코딱지만한 해가지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성인데 거기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순종에 있었다 이거예요. 순종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 항상 이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한다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여도 불순종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저절로 풍요로운 땅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할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산지도 되게 높고 광야도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서 여차하면 풀 한 포기로 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순종할 것이기에 내가 그 땅을 풍요롭게 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11장 13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땅이 저절로 이 소산들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이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풍요롭던 그 땅이 한 번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 일을 하고 안 하시고는 누구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과 함께 주시는 풍요롭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순종의 결과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인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신앙의 훈련이나 연단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것들부터 잠깐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예외로 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떡하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형편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교회들을 보면서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 같으십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오늘날에 처한 형편들을 보시면 아, 참 교회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누구나가 교회를 보고서 아, 이 교회 참 복되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처한 형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걸까요? 코로나19를 핑계하기에는 사실은 이전부터 교회는 너무 어려워져 왔어요. 다음 세대가 끊어진 교회들도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이제 이어가기에 너무 힘에 부치는 교회들도 있고 예전에는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면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제들을 잘 이겨왔거든요.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어려움들,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그 교회의 어려움들, 교회가 주저앉습니까? 아니죠. 직면한 문제가 크고 어렵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교회가 참으로 번성하고 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형편을 살펴보면 참 그렇지 못해요. 작은 문제 하나, 이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휘청하고 저렇게 휘청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들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 문제들에 빠져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교훈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반역과 완고함, 그러니까 불순종, 순종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 불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 불순종보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게 뭐냐면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기계적인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불순종과 더불어서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순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마음이 빠진 거칠애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잠깐 읽어드렸지만 신명기 그 앞서서의 말씀 잠깐 보시면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뒤에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쫓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 같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근데 이 목숨을 다하는 일이 마음의 구별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거치대로 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의 이 구별됨이 없이는 결코 목숨을 쉽게 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해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TV나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연인 사이나 이제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사랑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만큼 딸만큼 뭐 온갖 미사여구들 다 걸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 하는 거 뭐예요? 난 목숨을 걸 수 있어. 아니면 이제 물어보는 쪽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이게 진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인지 확인시켜줘 라고 하는 말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요, 마음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겁니다.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이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충직한 신하가 있습니다. 정말 주군을 정말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대장님 아니면 뭐 장군 피하십시오. 아니면 임금이 여기를 피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남겠습니다. 하면서 대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충직한 종들이.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음이 구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이 마음이 홀라당 빠진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기계적인 순종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로 11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11조. 이 11조가 참 기계적인 순종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11조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 하신 것이고 우리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우리 소득의 주인이 또 우리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1조를 구별해 드릴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 주심으로 인한 기쁨의 충만함이 함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해요. 나의 주인 되시는 이에 대해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 이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이 함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단지 산수만 하는 일들이 쉽게 있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1,000원이면 100원, 10,000원이면 1,000원, 100,000원이면 10,000원, 100,000원이면 100,000원. 근데 101만 원이면 10,000원 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맞춰가지고 11조. 그런 일들 사실은 우리 중에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마음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습은 갖추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정확히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는 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이하 10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야 되니까 그것들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그의 주인 되심 그 마음이 없었으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얻은 소득 가운데 버려질 만한 것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계산은 맞았을지 몰라요. 11조. 그렇죠? 10분의 1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계산은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겁니다. 또 신약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을 놓고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미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세리는 반면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였느니라.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금식을 2번이나 해요. 거기에다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세리는 아마 구별해 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구별해 드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것들을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자는 낮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11조 정확하게 계산해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야 될 마음, 그것이 그 안에 구별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계산도 정확해야 되지만 그 계산뿐만 아니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11조를 구별하여 놨는데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것들을 소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을 계획을 하고 얻은 소득을 구별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지라고 준비를 했는데 부득이 갑자기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될 때가 와요. 그랬을 때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득이 이러한 일에 이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예물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구별함이 없이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없이 자기 죄를 보살피고 돌아보는 건 없이 11조 생활을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별해 드려진 11조가 오늘 이렇게 책망받는 이스라엘이 구별해 드린 이 11조와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단지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했을 뿐입니다.
계산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온전하다 여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말라기 이 당시에 이렇게 구별하여진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산이 맞았다고 온전한 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계적인 신앙이 갖는, 기계적인 순종이 갖는 굉장히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반드시 교회가 기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종하는 것만큼 나쁜 게 이 기계적인 순종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이 없다면 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11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11조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늘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11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복입니다. 복과 관련한 말씀들은 아주 너무 쉽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두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할 때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포함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복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아주 끈기 있게 우리의 지구력, 신앙의 지구력을 강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저주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앙의 복원력, 그러니까 죄 짓고 난 이후에 빨리 돌아오는 그 힘을 키우는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칭찬하는 것과 또 이제 훈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 이제 이거 숙제 다 하면 게임 하게 해줄게 라든가.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숙제하는 일들을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게임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반대의 경우에 아이가 어떤 물건들을 어지러 놓고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날 거야. 아니면 너 이거 어지러 놨으니까 다음에 다시 이걸 못 만지게 할 거야. 이거 가지고 놀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훈계,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를 하겠죠. 아이가 어지럽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하는 게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아이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훈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걸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이걸 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끝까지 해서 이 면류관을 얻으리.
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저주,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미칠 화를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그 순간 즉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점검하는 일들을 즉시 할 겁니다. 왜요? 화를 계속 부추기고 쌓아놓고 싶은 신앙인들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우리의 신앙 지구력을 키워가는 일과 신앙의 복원력을 키워가는 일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라고 할 때 이 허사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레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헛된 말,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이는 너희에게 생명이므로 헛된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능력 있는 것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을 헛되게 만드는 내 불순종, 기계적인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이를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시며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생각할 때 불순종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순종, 아무런 마음의 구별됨 없이 하는 이 순종을 피해야겠다. 이거를 경계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하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서 우리가 뭐 하나만 따로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지구력과 우리 신앙의 복원력, 회복력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이 마치 능력이 없고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장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살피셔서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하여 복을 누려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과 기계적인 순종을 피하게 하시고 마음이 구별된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저주의 말씀을 잘 살펴서 신앙의 지구력과 복원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순종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장국해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